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시기에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흉년이 극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어쩌면 엘리멜렉이 극심한 흉년 중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모압 땅으로 건너간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말지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론과 기럧마저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참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만 모압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죠. 이제 룻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전제를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이 과연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하는 전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어느 땅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경로를 바꾸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근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살기 좋은 땅으로 경로를 바꾸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명백하게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이 흉년과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정황상으로도 그것이 불신앙적인 행동이고 잘못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모압이라는 땅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버린다면 이후에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도 역시 불신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엘리멜렉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룻기는 어디를 봐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엘리멜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좀 더 풍족한 것으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은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납득하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로 룻기를 살펴볼 때 또 하나의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이해할 때 효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그 사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룻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깊은 효심을 가진 효부로 보여지기에 충분하지요. 룻기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마저도 죽었는데 이제 가족을 부양할 만한 남자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면서 결국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 그런 효심이 가득한 여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본문 어디를 보아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룻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공경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요. 또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여인도 나오미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르바 역시도 나오미를 충분히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바가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옳다커니 하면서 나오미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나오미 역시도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고자 했지요. 그러나 나오미가 너무 강권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고 오르바는 효의 사상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은 어쩌면 오르바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사상이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룻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룻기는 룻의 효심과 그리고 오르바의 불효를 대비시켜가면서 효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인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사사가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룻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큰 틀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사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룻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폭을 좁혀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평범한 한 가족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큰 그림,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주다가 점점 그림이 줌인되고 그림이 확대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사기라는 대서사에서 룻기라는 작은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끊임없는 불순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물결이 회오리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물결이 이스라엘을 끝없는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출애굽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정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이미 이제 왕정 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고정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왕이 없이 생활하다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받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사사가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표면적인 정치 상황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에 누가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면적인 섬김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로운 신을 섬겨서 내가 그 신을 통해서 안정과 평안과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신이 대체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을 주기만 한다면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싶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성이 없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종교적인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성이 넘쳐났지만 정말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암울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룻기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라는 책은 비록 짧은 책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읽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종교심이 아주 깊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룻기는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린 시대가 얼마나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를 나오미의 가족의 공허한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이렇게 공허하고 암울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며느리였던 룻이 충분히 나오미를 떠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을 따라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나쁘고 악한 행실로 살아갔다면 룻은 나오미를 당장이라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함께 따라갔던 것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남편마저도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정말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나오미였지만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텅 비어버렸다는 거지.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그런 나오미의 삶을 보고도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텅 비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신실한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 암울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어쩌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어쩌면 사사기와는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반면에 룻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비하면 그렇다 할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룻기는 삶의 절망이 계속되어지고 좌절이 계속되어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만이 반복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자 하지만 계속되는 좌절 가운데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마치 나오미의 삶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도무지 의지할 것 없는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복음이 룻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끝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비록 표면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들의 삶 저변에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만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